대도, 여기 이제 사유, 여기도 또 이렇게, 아까 지유장이고, 여기는 이제 사유장이죠. 예. 대도 폐하니, 대도가, 없어지니, 유인의하고, 인과 의가, 있게 되고, 지혜 출하니, 지혜가 나오니, 유대우인이라, 우자가 거짓 우자죠. 예. 육친이 불화하니, 화목하지를 못하니, 유효자하고, 효자, 효도하고, 여기 효는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를 사랑하는, 참, 맺시는 그런 덕을 얘기한 것이고, 자는 부모가 자식을 친애하는 뜻을 갖고 있죠. 국가가 혼란하니, 그래서 충신이 있게 된 것이다. 여기 있을 유자가 네 가지가 있으니까 사유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기에 이제, 여기 잔주에 보면은, 대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이치를 말하는 것이다. 대도를 쓰는 것은 무이치. 내가 하는 일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은 잘 다스려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도를 쓰는 것은 무이치로 쓰는 것이다. 무이치란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 자연함을 따라서, 자연이에요. 자연 그냥. 자연함을 따라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하되 스스로 알려하지 않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우리 자연스럽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지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네, 보통 그런 표현을 쓰죠. 우리가 이 자연함을 따라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한다. 지성무망은, 지성은 지극한 정성이죠. 이게 지극한 정성을 갖게 되면 사사로움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망자는 사사로울 망자예요. 예. 그것은 곧 천덕에 부합하는 것이요. 지성무망은 천덕에 부합하는 것이요. 대공부사는 이건 펼치는 거죠. 예. 지성무망은 안으로 덕을 쌓는, 지극한 정성을 갖는 이런 뜻으로 우리가 천덕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이고, 대공무사는 이건 우리가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펼치는 것인데, 예, 여기다가 큰 대자를 쓰면은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남에게 은혜를 베풀었어도 그야말로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으로 펼치는 사람. 그죠? 그걸 대공이라 하는 겁니다. 이게 큰 대자라 쓴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삿된 마음이 들지 않는 거죠. 예. 그것은 곧 천도를 따르는 것이니 무의지사로, 그저 무의지사로 하늘을 순히 따르고 자연의 이치로 만물을 대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 이제 대도 폐하니 유인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요걸 되게 우리 정의를 할 적에 요 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천지 생물지심이라고 했죠. 하늘과 땅이 만물을 생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씨를 이 모두가 다 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마음씨를 모두가 받았잖아요. 네. 그걸 인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과실 속에
여기 저기 뭐야 그 핵이 있듯이 씨앗이 있듯이 그걸 누구든지 다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물을 생하고자 하는 요 만물을 생한다라고 하는 요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하느님이 만물을 사랑해서 만물을 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마음씨를 이 세상 모든 생물들은 다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다 받았다.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이게 누구나 다 있는 것이죠. 죽기 좋아하는 마음도 있으려나? 그런 건 없겠지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인자를 요 두 이자에다가 요건 하늘이고 요건 땅이고 요 두 기운을 사람이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씨앗 개념으로 핵인, 예? 도인 뭐 그런 말 쓰죠. 행인, 도인 뭐 그런 말 쓰잖아요. 그 씨앗을 말하는 건데 씨앗, 이게 씨앗이에요. 근데 의인은 이는 사랑하는 마음인데, 근데 의인은 뭐냐면 요건 옳은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건 뭐 선이고 악이고 할 것 없이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법력에 만물이 생하는데 곡식만 생하는 게 아니라 잡초도 생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선악을 가리지 않고 그냥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인이에요. 근데 의인은 선한 것만 사랑하는 거야. 불선한 것은 미워하는 마음, 마땅하게 대하는 마음이에요. 여기 의인은 마땅하게 대하는 거예요. 마땅하게. 요 의자는 뭐 염소양자의 나자인데, 우리가 이 말이 염소지 이 양이라는 개념, 요것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옛날에 순임금 때에 고요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데리고 다니던 영물이 있었다. 그게 해태다. 이 해태는 선악을 구분할 줄 아는 영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할 선자도 이렇게 썼는데, 요게 염소양자의 요 글자가 뭐냐면 말씀 원자를 둘을 쓴 거예요. 요 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해태가 있어가지고 두 사람이 지금 변론을 하는 겁니다. 지금 송사를 벌이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 거짓말하는 자가 있으면 양이 가서 들이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을 계승하는, 옳은 것을 잇고자 하는 뜻을 담은 글자예요. 옳은 것을 잇는다는 뜻을 담은 글자입니다. 그것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나자는 여기 이게 손수자지요. 창과자예요. 내가 창을 들고 지키는 겁니다. 이게 의로울 의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갖고 있는 요 씨앗, 요 인을 지키는 것이 의예요. 인을 지키는 게 의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을 적에도 어때요? 스스로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이건 인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남이 잘못했으면 미워하는 마음. 상대에 따라서 마땅하게 대하는 겁니다. 마땅하게 대하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그러니까 이 대도로서 옛날에는 그냥 세상을, 자연을 따라서 그냥 세상을 이렇게 다스렸는데, 이게 대도가 패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 좀 더 마음을 내어서 세상을 다스리기도 하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의로운 마음을 갖고 또 세상을 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대도 패는 무의지도가 사라지고 순박함이 없어졌다는 뜻이다. 대도가 패했다는 뜻은 바로 그런 뜻이다.
태고 시대에는 그저 도로 천하를 다스리니 만민이 그냥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 하나가. 일체가 되었는데, 당시에는 인의나 지혜나 충효 같은 이름도 없었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내가 그냥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해서 그냥 일을 할 뿐이었다. 이는 바로 도화지 중에, 이게 뭐냐면 도로서 교화하는 중, 그 사이, 도로서 교화하는 그 사이에 상하가 서로를 잇고 뭐 높고 낮음 없이 높낮이를 생각할 시대는 아니었다. 그런데 차후에 이인군된 자가 도로 세상을 다스릴 수 없게 되고, 도로 세상을 다스릴 수 없다 보니까 무의지 덕화를 닦지를 않아 대도가 자취를 감추게 되자, 이제 그 뒤에는 인의라는 이름을 세워서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 인의라는 이름을 세워서 세상을 다스렸지만, 그런데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이제 세상을 이것도 좋은 덕목이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세상을 다스리다 보니까 이게 전체를 두루 사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인으로서 100% 하더라도 반드시 여기에는 원망하는 자가 또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의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내가 이렇게 다스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도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게 돼 있어요. 대도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과 인과 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과는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좋고 나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이게. 그래서 여기 인이 두루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람은 누구나 이 인의를 덕목을 갖춰야지요. 자기 자신에게는 인의라는 덕목을 갖춰야 돼요. 근데 세상을 다스리는 데에는 인의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보다 대도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차이예요. 자꾸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인위적으로 이렇게 인의 덕으로 세상 다스리고 의로 세상 다스리고, 물론 좋지만은 이게 다를 똑같이 대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원망도 생기고 이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이 두루하지를 못하고 의가 크게 쓰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인을 또 의를 두루 펼칠 수 있을까? 여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예. 그래서 지혜가 추월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막 가르치고 문명한 사회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거짓이 또 난무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거짓이. 사실 우리 복희 때는 그저 먹는 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죠. 덫이라든가 그물을 만들어 가지고 먹는 걸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의식이 풍부해지고, 이제 신롱씨 시대에 들어와서 농사를 장려해 가지고 또 먹는 것이 이제 풍부해지고 하다 보니까 잉여가 되는 거예요. 잉여. 생산이 잉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먹지는 못하고 남는 거 어디 남하고 뭘 바꿔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롱씨 때에 신롱씨가 쟁기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시장 경제를 만들었어요. 시장. 네. 그래서 이제 시장 속에서 말하자면 생산자와 이제 그 구매자가 여기서 서로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물물 교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지혜가 발달되고, 또 편리한 반면에 여기서 이제 사기꾼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밝아질수록, 태양이 높이 뜨고 밝아질수록 그림자는 더욱더
어두운 그림자는 짙어지는 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사가. 그러니까 여기 지혜가 생겨나면서 또 상대적으로 거짓이 또 이렇게 난무하게 되었다. 또 육친이 불화하니 효도하는 자도 나오게 되고 사랑하는 부모도 생기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그저 자연한 상태에서는 사실 누구나 다 부모를 위하는 마음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참 우리 뭡니까 뭐 가끔 TV에 새라든가 이거 보면은 새끼 먹이 주고 저거 어떻게 저렇게 키울까?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새끼 낳고 키우고 힘들어서 막 어디 가서 벌레 물어다가 그냥 이거 다 그냥 입에다 넣어주고 아니 저런 마음이 저게 어디서 생기는 걸까? 저 마음이 그렇잖아요, 저게. 누구나 다 그게 아마 아까 이 생명의 씨앗, 하느님의 요 마음씨를 그 새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오히려 이게 교활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사라진 것 뿐이에요. 그런 마음이 상대적으로. 자,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또 국가가 혼란하니까 또 충신도 나오게 됐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다음에 19장. 네, 19장. 박소장. 박자는 이게 나무목변에 썼죠. 통나무 박자예요. 네. 소자는 본디 소자. 휜 바탕. 색칠을 가하지 않은 아주 깨끗한 그 바탕을 얘기하는 것이죠. 절성기지하면 밀리 백배하고 이게 절성기지라는 말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절자는 끊을 절자지요. 그러니까 이 성자는 뭐냐면 귀자에다가 이게 성의 성자입니다. 지혜지자는 알지자에다가 날일자를 쓴 것이죠. 이건 뭐냐면, 이건 누가 뭔 얘기를 해도 귀로서 딱 들어도 그냥 통해버리는 걸 말하는 거야. 통하는 거. 뭐 입으로 뭔 말을 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는 그런 자를 성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반적인 뜻은 무불통을 말하는 거예요. 무불통. 통하지 아니함이 없는 사람. 우리는 그것을 슬기롭다라고 얘기해요. 슬기로움이 지극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다가 써놨어요. 자, 여기 무불통을 여기 절성기지하면 밀리백배다. 이제 여기서 요지는 뭐냐면 이 장에서는 우리 문과 문과 질이 있는데 우리 논에 보면은 문질이 빈빈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문은 꾸미는 것이고 질은 본바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요 꾸미는 것과 본바탕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여기 빈빈의 뜻이에요. 잘 알맞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 군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탕만 있고 꾸밀 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뭐라 하느냐? 야하다. 촌스럽다 이런 얘기예요. 들야자. 촌스럽다는 뜻이고 꾸미기만 하고 본 바탕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치스럽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꾸미는 것과 본 바탕이
이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주로 얘기하는 것이 아까 박소장을 얘기했듯이 여기서는 문보다도 바탕을 더 중시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절성기지, 이게 슬기로움을 끊어버리고 지혜를 버리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잘못하면 이거 오히려 성인의 뜻에 위배될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은 물론 이렇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지혜도 갖추고 해야지요. 그런데 세상을 다스릴 적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 수신지처로서는, 내 수신의 공부처로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남을 대할 적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무불통을 성이라고 하고 지혜지자 요걸 뭐냐면 지주 만물을 지라고 한다 했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주 만물. 이게 뭐냐면 알미 만물에 두루하는 것. 만물을 대상으로 두루 아는 거예요. 그걸 지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성과 이도 세상을 유익하게 할 수 있지만 예나 지금이나 도덕으로 세상을 교화시키지 못했다. 이 경문에서는 그저 성덕과 지혜로서 그냥 자신을 수양할 수 있는 도구로 쓴다면 좋지만 이것으로 백성들에게 베풀지 말고 성덕과 지혜로 나라에 쓰지 말라는 것이다. 윗사람이 그저 무의하면 아랫사람은 무사할 것이니 일 없을 것이니 무의지도를 행하면 백성은 스스로 부할 것이고 아랫사람이 무사하면 나라는 스스로 편안해질 것이다. 그래서 절성 기지면 백성들 이익은 100배나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나쁜 뜻으로만 이해하셔서는 안 돼요. 자신을 수양할 때는 참으로 필요하지만 세상을 다스리는 데는 이걸 써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마찬가지로 절인 기의하면 자 여기 인도 끊어버리고 의를 버린다면 백성들은 다시 효자하고 효도하는 자도 생길 것이고 또 사랑하는 부모도 다시 생기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제가 좀 적어놓은 게 있죠. 사랑하는 것이 인이고 마땅히 대하는 것이 의다. 마땅히 대하는 것이 의다. 선사부모,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을 효락하는 것이고 이택금물, 이게 뭐냐면 이로운 은택이죠. 이로운 은택이 만물에게 미치는 것을 두루 미치는 것을 이걸 잘하고 한다. 예를 들어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을 베풀고 의를 베푸는 것이 이게 두루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 상이 적절치 못하면 아니 만물들이 봄에 막 자라나는 것을 요걸 상이라는 표현도 써요. 우리 상 벌할 적에 만물이 이게 막 큰 게 자라는 것이 이게 상에 갖는 의미고 만물을 죽이는 게 벌에 갖는 의미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상이 적절치 못하면 마땅하게 이렇게 또 참 잘한 사람한테는 상을 줘야 되는데 이게
늘 마땅하게 주라는 법이 없어요. 잘못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건 참 진정한 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벌이 적절치 못하면은 의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만약에 인과 의를 나라에 베푼다면 그러면 반드시 여기에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치우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애증이 마땅함을 잃을 것이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이 마땅하지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나라도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안 할 수가 없죠. 요즘 세상에도 안 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대도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만 못하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절교 기리하이면 그러면 도적이 무유하니 도적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교묘할 교자를 썼어요. 이 교묘할 교자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죠. 권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이걸 교락한다. 예. 성인이 세상을 다스리는 데에는 정도로 물론 다스려야 되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 근기에 따라서 다스리려고 하다 보면은 한 가지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 상대를 따라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야 되는 것이지 요걸 권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저울질할 권, 변할 변. 이걸 그래서 교묘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묘하다. 또 이로울 이자는 뭐냐면 재화로서 백성을 만족해 하는 것. 요걸 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벼화변에 칼도자 썼죠. 벼가 익으니까 칼로 수확을 거두어서 수확을 하는 뜻이 이로울 이자죠. 그죠? 자, 그러나 권변지 교는 이건 도로서 묘하게 세상을 기르는 이 대교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대교가 아니고 재화로 인한 이로움은 대리, 이건 대리는 여기 큰 대자 붙인 건 뭐냐면 도로서 이익을 얻는 걸 말하는 거예요. 대리는. 그것이 아니다. 권변지 교와 재화지 리로 인해서 이로 인해 가지고 또 여기에 뭐 만족과 불만족이 생기고 뭐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도적도 생기게 되는 거고 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 무릇 불의한 자가 도요. 이 도라고 하는 글자는 삼수에다가 결할 흠자에 그릇 명자 썼죠. 그릇 속에 담겨 있는 물 훔치는 자를 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 훔치는 자. 적은 적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 적자는 이 조개패에다가 병기 쓴 거죠. 병기 융자예요. 군사 융자. 요건 창을 들고서 재물 뺏는 자. 이건 강도고. 아까 거기는 도둑이고. 요건 강도로. 적은 강도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적 구자도 있죠. 도적 구자. 우리 도적 구자는 이렇게 쓰죠. 우리가 외적이라고도 표현하죠. 외구라고도 표현하죠. 이건 뭐냐면 손으로 몽둥이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칠복자예요. 여기 완전할 완자 썼죠. 전쟁 준비를 완전히 끝마치고 몽둥이 들고 쳐들어오는 자.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할 때 이게 완전히 전쟁 준비 다 마치고서 들어온 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외구로 하는 거예요. 외구. 여기서는 무릇 불의한 자가 도요, 도리를 해치는 자가 적이다. 만약 마음속에 이 교묘함과 이로움을
제거할 수 있다면 마음속의 도적은 자연히 불생할 것이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이의 문 부족이라. 이게 바탕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 삼자는 이의 문 부족이라. 문식이 부족함을 삼은 것이다. 문식이 부족함을 삼은 것이다. 고로 응유 소촉하니, 촉은 부촉한다, 위촉한다, 그런 말 쓰죠. 맡긴다, 이런 뜻이에요. 맡긴다. 그래서 여기 영은 명령할 영자죠. 명령함이 맡긴 바 있으니 견소 포박하고 소사 과욕하나니라. 이 견소 포박은 이 본 바탕을 보고, 이게 통나무 박자예요. 질박함을 감싸 안으며 사욕을 적게 하나니라. 사욕을 적게 하나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문 부족이라고 한다면은 바탕은 자연히 유여하게 된다, 여유롭게 된다는 얘기. 바탕은 이 아주 바탕으로 그냥 바탕 그 자체를 갖고 얘기한 것이 이게 깎지 않은, 쪼개지 않은 통나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깎지 않은 통나무. 순우하고 소박한 기풍이 이게 참 여기 쓰는 것이 참 이게 좀 애매하게 써놨네요. 여기 견소는 신목으로 내관하는 것이다. 견소는 마음과 눈으로서 보는 것이고, 이게 뭐냐면 이 소박함을 본다는 건 밖에 드러나는 현상을 보는 게 아니고 이 내면을 보는 겁니다. 이게 내관할 수 있는 자는 마음이 허정해서 광명한 자인. 이거 명자가 이게 잘못 썼어요. 이거 명자는 밝을 명자를 써야 됩니다. 밝을 명자. 내관할 수 있는 자는 천지의 근본, 시작되는 곳, 그곳을 볼 수가 있고 자신의 본래 면목을 알 수 있다. 또 반면에 포박은 상고의 상질 불상무이다. 이건 뭐냐면 바탕을 숭상하고 꾸미는 것을 숭상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포박의 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포박의 뜻이다. 소사과육은 사사로운 마음을 적게 하고 욕심을 적게 하는 것은 나의 사사로움을 없애고, 이게 곧 천명이 나에게 부여하신 본성, 나의 본성에 복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 진면목, 본래 면목을 보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장의 요지는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밖으로 이렇게 자꾸 문식을 가하고 장식을 하고 하는 번화함을 수렴하고 안으로 충실함을 갖도록 하는 것이며,
그리고 문을 가벼이 하고 본바탕을 중시하려는 뜻을 보이고 있다. 예, 보이고 있다. 우리 논어에서는 유학에서는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도덕경에서는 이 본바탕을 주로 중시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나가도록 할까요? 네. 예.